오늘 시편 140편 강해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9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좁은 협곡에 갇힌 채 앞뒤로 적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던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앞뒤를 막아주시고 위에 뚜껑까지 막아주셔서 덮어주셨다.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실제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말로 공격을 당하고 있고 말로 함정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함정에 빠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말로 함정에 빠지고 말로 공격을 당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에 보면 구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주님을 부르면서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에게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건져달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에게 완전히 갇혀 있었는데 그거를 꺼내달라는 뜻입니다. 마치 덫 안에 사로잡힌 토끼나 이런 것을 덫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토끼를 꺼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 좀 꺼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적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채 갇혀 있는데 꺼내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악인들에게 손에서 나를 꺼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악한 자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거짓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아닌데 키라고 하는 거죠. 뭐 하려고요? 법정에서 나는 살인을 안 했는데 제가 살인자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이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악인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거짓 증언이라는 덫에 딱 걸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거를 보면은 덫에 걸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녹음을 하면서 일부러 유도신문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녹음해 놓은 걸 가지고서는 딱 걸렸다라고 해서 보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고 원하는 내용만 딱 집어넣은 다음에 얘가 이랬다 그러면 나중에 전체가 다 드러나서 아니다라고 해도 사람들 생각 속에는 고쳐지지 않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 거짓 증언에 덫에 딱 걸려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부르짖는 것은 포악한 자들의 손에서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포악한 자들이라는 말은 시편 58편 2절에도 불의와 한 쌍으로 나옵니다. 불의와 폭력 이랬는데 폭력이라는 말이 포악한 자라는 말입니다. 에스겔 22장 26절과 스바냐 3장 4절에도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포악한 자, 뭐 폭력 이러니까 진짜로 막 폭력을 휘두르는 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증언하는 사람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악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그런데 이 악한 자들과 포악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시편 기록한 다윗의 대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들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하지 않고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지켜달라는 말이 뭐냐면요, 포도밭이나 무화과밭을 지키는 것처럼 수확할 때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둑들이 따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겠죠.
바로 그것처럼 지켜달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쟤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왜? 저들의 덫에 걸려서 갇혀 있는데 일단 그 상황에서 해치지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눈 부릅뜨고 잘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 악한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날마다 전쟁 준비하러 모인다라고 했습니다. 전쟁 준비한다는 말은 계획한 악을 함께 모여서 작전을 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 악을 마음속에 계획하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럼 악인들이 다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할까?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날마다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작전 계획을 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로 다윗을 공격해서 죽일까? 무너뜨릴까?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공격 방법은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그렇게 악을 계획하고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3절에서 그림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린다라고 했습니다. 벼린다는 말이 한국말로 뭐예요? 나를 가는 거예요. 도끼를 벼린다, 칼을 벼린다라고 하면 벼르고 있다라고 하죠. 그게 칼 간다는 뜻이에요. 벼르고 있다라는 말을 모르죠? 이해 못 하셨죠? 칼 간다는 뜻이에요. 도끼를 갈고. 그래서 벼르고 있습니다. 칼을 갈고 있고 도끼를 갈고 있습니다. 뭐를요?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립니다. 왜? 말로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혀를 어떻게 벼려요? 혀를 어떻게 갈아요? 그 뜻이 아니고요. 혀를 날카롭게 해서 한 번만 말하면은 상대가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려고 지금 칼을 갈듯 갈고 있습니다. 근데 뱀처럼 날카롭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뱀처럼 날카롭다고 했냐면 뱀의 이빨 이게 날카로운데 그 다음에 입술 아래에 또 뭐가 있습니까? 독사의 독을 품고 있어요. 날카로운 이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 찌르듯이 혀로 공격하고 또 독까지 묻혀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실 독이 없는 뱀에게 물리면 별거 아니죠. 그냥 아프니까 툭툭 털어버려서 발로 밟으면 끝인데 독사에게 물린 경우는 심각합니다. 그렇죠? 빨리 가까운 팔뚝 위에 부분을 묶고 이머전시룸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로 찌르고 치명적인 독을 묻혀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독이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그림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이들이 혀를 날카롭게 하고 또 독을 준비해서 뭘 하는 거냐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4절에서 악인에게서 지켜달라고 했는데 지켜달라는 말은 무장을 하고 지키는 군인처럼 지켜달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그냥 갇혀있기만 하기 때문에 잘 봐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진짜로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지켜달라는 말은 다른 말을 썼어요. 그래서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쟤들이 독사처럼 독을 묻혀가지고 말로 공격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칼로 막아주세요. 그래서 지켜달라는 겁니다. 눈 부릅뜨고 지켜봐 달라가 아니라 이번에는 막아달라는 뜻입니다. 또 포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달라고 했습니다. 포악한 자들은 다윗을 밀어서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보호해달라는 말은 1절에 보호해달라는 말처럼 역시 다시 또 잘 지켜봐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공격은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장을 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두 눈 부릅뜨고 잘 지켜봐 주세요라는 겁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간접적인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공격 방법이 세 가지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덫을 놓았다고 했습니다. 덫이란 발에 걸려서 올가매게 하는 줄 같은 것입니다. 욥기 18장 9절에 보면 그의 발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게 덫입니다.
걸어가다가 발에 확 걸려서 그 끈이 걸으면 당기면 당길수록 잡아당겨지면서 꼼짝 못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그런 덫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줄과 함께 그물을 펼쳐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땅바닥에 그물을 펴놓고 마치 뭡니까? 거기다 나뭇가지나 풀로 쫙 덮어놓고 모르게 하고 있다가 근데 그게 그물이 뭐와 함께 있어요? 그물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줄과 함께 그물이 있어요. 그래서 딱 걸리면은 줄을 확 잡아당겨서 거기에 갇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래서 그렇게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길가에 함정을 팠다고 했습니다. 사실 함정이라는 말보다는 미끼입니다. 미끼. 물고기를 잡을 때 새우 같은 거 끼고 그 밑에 바늘을 꽂아서 미끼를 놓죠. 그런 것처럼 미끼입니다. 걸리면은 사로잡는. 그래서 함정에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뭡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근데 자기들이 직접 잡는 게 아니라 함정에 빠뜨리게 하고 올가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렇게 그물에 걸리게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나요? 실제로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항상 그 사무실에 뭐가 있냐면요, 시큐리티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 직원들이 그 목사님 뭐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왜 설치하셨냐고 하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일이 있대요. 어떤 여자분이 와서 확 안기면서 목사님 하는데 그거 찍어놓고서 그 다음 뒤돌아서 카메라로 찰칵 찍으면 고소하면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해요. 그런 올가미가 가끔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목사님은 안에다가 시큐리티 카메라를 달아놨대요. 악인들의 덫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처럼 덫을 설치해놓고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봐달라고 한 겁니다. 지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막아달라는 것과 첫 번째는 지켜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막아달라고 했고 이번엔 다시 또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할 텐데 잘 막아주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 특히 그렇습니다. 특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역시 그러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아니지만 큰 교회가 되고 제 힘이 조금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이 세지면은 그 다음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저것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해서 내쫓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꼭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작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만입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덫을 만들어 놓고 함정을 파놓고 아니면 말로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거짓 증언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없는데요,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똑바로 살려고 하면은 생겨요. 두 번째로 6절에서 11절에는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왜 애원을 합니까? 처음에 뭡니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꼼짝없이 갇혔으니까 꺼내달라고 했죠. 근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독사의 독처럼, 독사의 이빨처럼 또 덫을 놓고 함정에 빠지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7절에서 하나님을 세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주님, 주인님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고 두 번째는 아도나이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이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님, 또 구원의 힘. 과거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바탕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서 보호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투구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완료형이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내 머리를 덮어주셨다라고요. 머리만 보호하면 대부분 죽지는 않아요. 그렇죠? 머리를 보호하고 심장만 보호하면 뭐예요? 죽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예요. 그래서 머리를 보호해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원어는요. 언제? 옛날에 주님께서 구원의 힘이 되신 나의 주님, 여호와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를 과거에 죽을 위기에서 내 머리를 주님의 손으로 탁 이렇게 가려서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과거에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불러야 돼요. 그걸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 과거에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내가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그렇게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울면서 하나님만 찾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이 안 나온다고요? 나와요. 왜 나와요? 아무리 힘들어도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8절에서는 자신의 동맹군이시고 전사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 대적들의 계획은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악인들에게 다윗을 해치려는 욕망조차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욕망도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이 그 마음조차도 갖지 않도록 저들에게 마음조차도 주지 마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계획을 제가 직역하니까 그래요. 책하고 다르죠, 성경하고. 꺼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마음조차 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줬으면은요,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조차 꺼내지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마음속에 욕망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꺼내놓는 겁니다. 뭘로 꺼내놓습니까? 말로 꺼내놓죠. 그런데 아예 마음속에서 그 욕망을 꺼내지도 못하게 원천봉쇄해 주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꺼내놓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계획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계획이 꺼내놓기는 꺼내놨는데 성공하지는 못하게 해주십시오. 악인들의 계획이 성공해서 우쭐대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3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악한 욕망을, 죽이려고 하는 욕망을 주지도 마십시오. 마음 갖지도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이미 가졌다면 꺼내놓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미 꺼내놨다면 성공해서 우쭐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사님들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가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9절에는 나를 에워싸고 있는 자들의 머리로 하여금 그들의 입술의 악행으로 뒤덮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악한 말로 공격을 했는데 그 말들이 누구한테 쏟아집니까? 자기들 머리로 다 쏟아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뭐가 쏟아지는 거예요? 다윗을 저주하는 말, 비방해서 거짓 증언해서 죽이려고 하는 말, 올가매는 말, 이런 말들을 다 한 것이 거꾸로 자기들에게 다 우르르르르 말들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럴 때 있죠. 그렇게 해서 막 했는데 거꾸로 그것이 뭡니까? 반전돼 가지고 그것이 자기들이 죽을 죄로. 어디에 그게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죠. 모르드게, 하만, 거기서도 나오죠.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 죽이려고 말을 꾸몄고 다 해놨는데 마지막에 그 말대로 뭐가 됩니까? 그 말이 자기 목에 걸려서 자기가 그렇게
달리게 됐습니다. 바로 자기들의 입술의 악행이 자기들의 쏟아져서 그 머리에 그 말들이 쏟아지게 하소서. 그러면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죽을 죄가 되는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 죄가 자기들에게 막 거꾸로 쏟아지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죽을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뭐가 쏟아집니까? 10절에 보면 타는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소서. 이제는 심판입니다. 앞에는 말이 쏟아졌어요. 유죄 판결을 내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숯불이 막 쏟아집니다. 근데 불 속에 던져지는 건 뭡니까? 그림이에요. 처음에는 숯불이 몇 개씩 쏟아지다가 점점 많이 쏟아지는데 그 숯불들이 어떻게 됩니까? 쌓여요. 쌓여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숯불 속에 파묻히게 돼요. 그래서 불 속에 던져지게 하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불구덩이에, 숯이 잔뜩 쌓인 그 불구덩이에 빠져서 이제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이 쏟아져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는 불구덩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처럼 그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혀를 놀리는 자들이 땅 위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혀를 놀리는 자들 땅 위에서 굳게 서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혀를 놀리는 자들이 땅 위에 서지 못한 때가 언제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요. 땅이 갈라져서 저들을 삼킨지라. 굳게 서지 못했죠. 제가 이름 알려줘요? 아시죠? 누구예요? 모세에게 대든 누구예요? 너만 하나님이 불렀냐? 라고 하면서 고소하던 나답과 아비후 뭐 이런 게 나오죠. 다른 불들이다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누굽니까? 예,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땅 위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소서. 제가 틀렸어요 조금 전에, 그죠? 그 땅이 갈라지고 삼킨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예, 고라예요. 예,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땅 위에 굳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폭력의 사람들을 악이 빠르게 사냥하게 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뭐예요? 악이 쫓아다니는 모습. 사냥하는데 어떻게 해요? 보통 어떻게 사냥하죠? 달려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사냥하죠? 맞죠? 네. 요즘에 제가 보니까 저 위에 그 내셔널 포레스트에 가니까요, 차를 가지고 사냥을 하더라고요. 차 가지고 이쪽 차단하고 또 저쪽 차단하고 이렇게 쭉 해놓고서는 사슴 사냥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바로 이렇게 사냥하는 사람들은 쫓아다닙니다. 근데 누가 쫓아다닙니까? 이번에는 악이 쫓아다녀요. 악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들이 악이에요. 근데 그 자기들이 악이 바로 자기들을 쫓아다니면서 사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악인이 악인을 사냥하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사냥하면 사냥감은 결국 죽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악인이라는 말이 11절에서 다시 큰 재앙이라고 했는데, 이 큰 재앙이 1절의 악인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폭력의 사람들을 악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냥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악인들이 악인들을 사냥하게 해달라고, 지들끼리 사냥해서 죽이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말이,
자신들에게 쏟아지게 해달라는 것이고, 자신들의 악이 자신들을 추격해서 서로 죽이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들이 자기들의 죄값을 자기들 스스로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 심각한 벌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 뿐입니다. 이거 뭐 한 거예요? 자기들이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어떻게 자기들이 거짓말로 이렇게 한 것이 말이 자기들에게 거꾸로 쏟아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악한 자들과 여기 보면 시편 기록자를 동시에 덮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편 기록자도 덮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록자는 어떻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덮어주시고, 그거예요. 아, 그럼 마지막 심판 날에 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덮어주시고, 악인들은 뭡니까? 그 불구덩이에 빠지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런 뭐예요? 불구덩이에 잔뜩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불쬐게 해주시고, 이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탁 손으로 막아주니까 우리한테는 불이 하나도 안 쏟아져요. 바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으면 바로 그런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덮어주세요. 그리고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세요. 세 번째로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이게 원어에서 맨 앞에 나와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왜 알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고난받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를 위해 현명한 심판을 해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럼 시편 기록자는요, 여전히 갇혀있고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변호해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요, 법정에서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셔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무죄라고 해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궁핍한 자는요, 현명한 심판을 해주신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재판석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아까는 변호인석에 앉아 계셨는데 이번에는 재판석에 앉아서, 미시파트라는 말은요, 시편 119편에서 많이 나온 말인데요, 현명한 재판을 내린 기록, 이런 말이에요. 판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를 위해 현명한 재판을 내리신다고. 뭐가 현명한 재판이에요? 구약 성경에 솔로몬의 재판, 아이를 찢어주겠다 했다고 할 때 뭡니까? 아이를 찢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네가 엄마다. 이게 현명한 재판을 내린 기록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시시비비를 다 가려주셔서 모든 숨겨진 죄악 다 드러내주시고 심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고요. 알면 어때요? 지금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쟤들 나 괴롭혀도 괜찮은 거예요. 왜? 연속극을 보면요,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은 항상 보면은 고통을 당해요. 그렇죠? 모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막 어려움에 처하다가, 그런데 마지막에는 짠 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알잖아요. 끝에 가면 해결이 된다는 걸 아는데, 제 아내가 그래서 마지막 드라마 마지막 편 본대요. 1편 보고 끝편 보고. 왜? 안심하려고. 항상 진짜로 그렇게 봐요. 1편 끝편 보고 중간에 봐요. 우리는 뭐예요? 드라마의 마지막 편을 알아요. 바로 다윗이 그거를
알고 있다고요. 나는 드라마의 끝을 압니다. 내 인생의 드라마의 마지막을 압니다. 이 소리예요. 왜? 하나님이 나중에 고난받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를 위해 현명한 심판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알면 지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뭡니까? 공정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공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정직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언제 똑바로 서요? 어디다 대고 눈 똑바로 뜨고 똑바로 서서 쳐다봐. 그러면 뭐예요? 떳떳하다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정직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때 그래요? 자녀들이 언제 우리 앞에 똑바로 서 죄를 지면은요 자꾸 피하고 숨어요. 근데 죄가 없으면요 똑바로 서서 당당히 이야기하고 그래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바로 공정하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정직하게 서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의로운 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야 되고 올바로 판단하며 살아야 돼요. 판단력이 바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신 권사님들, 노인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판단을 아주 지혜롭게 잘하세요. 왜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또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40편은 악한 자들에게 말로 공격당해 분쟁에 휘말리게 된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분쟁에 휘말린 것은요 죄송하지만 그냥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말 잘못하고 자기가 잘못한 일을 하고 나쁜 말을 해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그건 자기가 진짜로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경에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구해주세요. SOS를 치는 내용의 기도예요.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오늘 말씀 3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번 주 목장 예배 오늘 말씀 3절이 바로 나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도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 3절이 바로 그대로 나옵니다. 이 3절은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건데 3절 말씀이 바로 거기에 나와요. 그 10절에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수많은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우리가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악인들을 다윗을 고소하고 죽이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이제 거꾸로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를 잘 믿지 않고 있을 때는 편안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고 마음고생을 한다. 그렇습니다. 칙필레 사장이 뭘 잘못했어요? 동성애가 나쁘다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칙필레 나쁜 놈 죽일 놈 막 그 앞에 가서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스프레이로 뿌리고 그런데요. 잘못했어요? 민주국가에서 자기가 자기 신앙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바로 이 시편 기록자 다윗처럼 그러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말씀대로 살다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견딜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복을 하거나 공격하면 안 됩니다. 해명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해명하면 더 나빠집니다. 저도 한번 해명하려고 했는데 해명을 했는데 더 나빠졌어요. 차라리 해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대적들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부은 것 같지만 사실 저주 퍼부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것뿐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건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저렇게 심판을 받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 저렇게 돼서 뭐가 가다가 자빠지고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직접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했고,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금도 그런 위기에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건져주셨고 건져주십니다. 앞으로도 건져주실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1장 10절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도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에서 17절에서 자신을 사자 입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모든 경험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언제? 위기에서.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악인들에게 내릴 벌은 내게 억울하게 한 것은 저들이 지은 죄로 저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끝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감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